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베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말씀과 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고 또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명이 무엇이냐? 질문을 받는다면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그리스도,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해버려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럼 그리스도가 뭐야? 그리스도가 누구야? 예수야? 그럼 예수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거기에 나오는 명사들과 지시대명사들 관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호로고스죠. 그러면 호로고스가 바로 또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호로고스는 무엇일까? 그럼 호로고스도 무엇이냐? 호로고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호로고스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생명 주겠다는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내 철학이 되는 것이고 내 사상이 되는 것이고 나의 가치관 또 내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이래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지금 당장 생각한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위대한 사람, 빛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잘 믿어서 마음이 달라서 믿어졌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 다시 가라 가나안을 주겠다 이런 것도 약속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씀 그리고 한 번밖에 안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내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이 전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손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믿어지게 하셨던 그 말씀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체는 보지 못했죠. 그럼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내가 너를 훌륭한 사람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이런 약속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은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은 여기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에게 그 결과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전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유일한 씨를 내 안에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받았을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 이성과 지성이 아닌 마음에서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셔요?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 그 생명 주겠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유일하신 아들을 주겠다. 왜 주셨죠? 생명 얻게 하시려고. 다 똑같은 말이죠. 뺑뺑이 계속 무한 루프로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곧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주시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지. 처음부터 우리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주시지. 우리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갈대어 우리했을 때는 내가 네 자손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내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만 말씀했습니다. 그게 아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는 말씀에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는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적과 표적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설교만 하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설교만 하고 있었으면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사람들이 더 많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수님이 맨날 설교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아마 똑똑한 사람들은 재미없었겠죠. 그런데 병을 고쳐줍니다. 무리를 포도주로 바꿔버립니다. 무리를 걸어다니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뭔가 있다.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하셨죠.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권능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권능을 베푸시는 영,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영이세요. 성령도 영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할 것인가? 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영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을 베푼다고 했어요. 권능과 능력,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 오십니까? 위에 오십니다. 위에. 머물러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영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그리스도라는 영이에요. 영인데 영 위에 또 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성령,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위에 계시는데 권능이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이 아들은 뭐예요? 아들 내용은 뭐 할까? 이제 여기에 다른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은 위에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음을 사람들이 봤죠.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이나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맞는데 권능,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말하는 삼위, 하나님의 성령은 권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으신가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권능과 능력의 성령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주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어떤 성령이라고 부르냐면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에피 성령, 이렇게 에피푸뉴마라고 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에 말하는 성령 하나님은 에피푸뉴마, 권능과 능력,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이죠. 그래서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로 위에 머물러 있다 해서 에피푸뉴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떠나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떠나갈 수도 있다. 머물러 있다가 비둘기처럼 앉아있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머리 위에 있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에피푸뉴마는 권능과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지만 떠나가실 수 있다. 떠나가게 되면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뭐 보여줄까요?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셨다가 되었다 싶으시면 되었다 여기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떠나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오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 할 수도 있고 또 오셨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증거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자신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에피푸뉴마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는 못합니다. 되게 하지는 못하죠. 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죠. 근데 마지막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도 역사를 하십니다. 무엇을 하신다고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어디에서요? 사람 위에 머물러서. 예수 위에 머리 위에 임하신 것처럼 오순절날 사도들의 머리에 임하신 것처럼 임하셔서 권능을 베풀 수 있게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십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떠나가시기도 하고 다시 오시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라기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생명과는 생명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오늘 살았다가 내일 죽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능력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지만 생명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피푸뉴마는 능력과 권능은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데 생명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한국에서도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탐심,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명성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2단, 3단, 4단, 5단, 6단 그랬을지언정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능력이 지금도 있느냐? 20년, 30년 됐는데도 지금도 되느냐? 지금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변화가 없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도 보여주셨고 기적도 보여주셨고 다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영적인 변화는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머물렀기 때문에.
머물러 계셨다가 필요에 따라 이제 됐기 때문에 떠나가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허무함만 느끼는 것이고요. 더 길을 못 잡아버리는 것도 됐죠. 성령의 기적과 표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생명으로 나아갈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마음에서 변합니다. 사람이 기적을 베푼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바뀐 건 아닙니다. 입술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 생명을 가진 자로서는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기적을 봤으면 저도 진작에 변화가 됐어야죠. 기적을 본 사람이 저만 받겠습니까? 마음의 변화,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변화, 거듭남의 변화,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기적과 표적이 아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지금 세대처럼 어디서도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표적이 일어났다 소문이 없어요. 물론 가끔 들리긴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주지 않는 세대도 있어요. 엘리야 때나 엘리사 시대는 기적이 많았죠. 엘리야는 그냥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왔고 기도할 때마다 불이 내려오고 가뭄이 해결되고 또 가뭄이 오고 엘리사도 요단강을 쳐서 다 마르기도 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기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요. 없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예수님 계실 때는 간데마다 기적이었지만 사도들까지는 가끔 보였고 그 뒤로는 없어요. 지금 시대는요. 기적과 표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핵심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생명을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는 엠프뉴마라고 합니다. 에피푸뉴마는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오셨다가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다가 때가 되면 또 가시기도 하시는 거고요. 하지만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성령은 바로 엔푸뉴마이십니다. 우리 왜 엔푸뉴마가 누굴까? 영이 누굴까?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세요? 생명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그 생명을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이가 누구예요? 엠프뉴마고요. 결국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그분을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엠프뉴마인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세 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자 할 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생명에 관여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두 번째 계신 엔푸뉴마. 이 엔푸뉴마가 원래는 누구였다? 그리스도, 진리의 영, 이 생명 이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엔푸뉴마의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왜 진리의 영일까요? 로고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절 말씀하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육이에요? 그리스도는 원래가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이라고 하면 귀신처럼 둥둥둥 유령처럼 둥둥둥 떠다니는 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영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말씀에 있었죠.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로부터 나오고 있는 그 말 자체가 이건 흐레마예요. 기록되어졌으면 로고스가 돼버리는데 입을 통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흐레마예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시는가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엠프뉴마라고 이름하고 에피프뉴마라고 구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분은 누구인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 그분 찾아가는 겁니다. 에피프뉴마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거듭나게 한다거나 나를 새롭게 만들어준다거나 내 마음의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신 분 누구다? 엠프뉴마, 진리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들의 명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느니라. 그 성령은 과연 하나님의 성령일 것인가 아들의 성령일 것인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에피푸뉴마는 오셨다가 나를 쓰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면 혹은 내가 잘못된 길로 빠져버려서 능력은 행하는데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면 마음의 변화가 여전히 있지 않으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엠푸뉴마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영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죠?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원래 계셨던 보혜사는 누구예요?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 물론 예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 기적과 권능과 능력을 행했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처음엔 도와주겠죠.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영원토록 함께 있는 보혜사는 바로 엔프뉴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왜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알고 계십니까? 진리의 영, 보혜사,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돼요.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엠프뉴마지만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 생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조심해 손 다쳐. 또 다른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실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성령인데 아들의 성령이에요. 아들로서의 성령, 그 다음에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기 위한 성령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된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시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했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는데 진리의 영인데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영이시고 성령이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버리신 분,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도 영이긴 영인데 성령이긴 성령인데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성령이에요. 자, 여기 말씀에 원고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렇죠?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영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하신다고요?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국어 사전에 나오는 창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프로스톤 데오라고 그랬죠. 호 로고스 프로스톤 데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니까 씨가 발아될 수 있도록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씨를 뿌리신 농부여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창조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무슨 일 하실까요? 이분이 바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 아들이 누구라면 처음에는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예호바, 우리가 아는 여호와로 나타나십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누구로? 예수로 오십니다. 무엇을 하셨죠? 구원을 위한 사역을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으면요.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변화시키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을 앞에서 말씀드린 에피푸뉴마 성령이시고 진리의 영이라 하는 엠푸뉴마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이 진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시에요? 진리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 16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실상을 말하겠다. 그런데 그 실상이 뭐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1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잡히시기 전이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내려오시면 잡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진짜를 말해주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있는 게 좋을까요? 예수와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같이 있는 게 훨씬 좋은 거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기적 베풀고 우리는 떨어다니면서 나 예수님의 제자야 이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적 베풀고 사람들 많이 만날 때 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하면서 경고하면서요. 예수님 경고하면서 오, 저 사람이 베드로야. 오, 저 사람이 요한이야. 야, 대단하다. 좋겠다.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같이 밥 먹고 동행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기적도 베풀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제자들은 점점 늙어가는데 예수님은 30세 그 정도 그대로 계속 있다면 지금도 계시겠죠. 근데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래요. 왜 떠나가는 게 유익일까요? 뒤에 말씀 보시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너희에게로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가야 누가 오셔요? 보혜사가 오셔요. 왜 예수님이 떠나야 될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어떤 상태예요? 원래는 그리스도예요. 영이었죠. 그 영이 육신 안으로 오신 거죠. 육신 안으로 오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 안에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푸뉴마 상태가 돼서 사람 안에 들어가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 대 육신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베드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말씀은 많이 듣는데 기적은 많이 보는데 베드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변할 수가 없어. 왜요? 계속 머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야. 인도하시는데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맞는데 나는 못 가. 왜요? 마음의 변화가 안 됐거든요. 나 예수 믿으니까 마음 변화된 것 같아요. 나 교회 다니니까 마음 변화된 것 같아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보내주시라고 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 동안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수 없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수 없다는 것은 원래는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잖아요.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자기 자신인 거죠. 그리스도로서의 자기 자신. 예수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자기 자신이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죠. 왜? 지금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못 오는 거죠. 주님 자신이 오셔야 되는데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돌아가야 돼요. 환원이 되셔야 돼요.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우리는 우리말로 환원 되시는 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영이셨고 말씀이셨죠. 말씀이시고 영이 되셔야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육신으로 계신 동안은 아무리 오랜 세월 함께 있어도 제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 자신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떠나가셔야 돼요. 옆에 계시면서 육신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또 동행한다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같이 걷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전도 다니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시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집을 다녀요. 예수님과 같이 잠을 자요. 예수님과 밥을 같이 먹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아내분들이 좋아할까요? 쟤는 나하고 결혼한 거야. 예수하고 결혼한 거야. 당장부터 그러지 않을까요? 자녀들은요. 우리 아빠는 집에는 안 들어오고 맨날 예수님하고만 돌아다녀. 좋아할까요? 글쎄요.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 좋을 것 같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육신을 벗어버려야 그리스도로서 너희 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너희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결과입니다. 예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다 유익이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를 떠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거죠. 예수 안 떠나면요. 그리스도가 못 오십니다. 우리 지금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고 있으면요. 그리스도가 못 오셔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발전되고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와요? 예수를 바라보고 옵니다. 기적과 능력, 표적, 또 말씀들 바라보고 와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발전되고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무슨 발전이며 무슨 변화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것이 왜 그런가 저도 말은 했지만 이해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렇구나. 내 안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로는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다. 내 안에 예수께서 안 오시면 변화가 안 됐다. 그럼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어떤 열매요?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열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라고 하는데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생명이 무엇이냐고 말해도 대답을 못 해줘요. 대답은 그리스도라고 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도 당연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말씀이 호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 예수는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육신의 이름이고 그 본질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 예수는 내가 되어져야 될 모델인 거죠. 예수의 육신으로서 예수는 내 안에 오실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육신이기 때문에요. 나와 함께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육신을 버리시고 그리스도로 환원되셔서 내 안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은 육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 가졌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 말은 당신 예수 됐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당신 예수 됐습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말을 그렇게 하니까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보여주셨던 예수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 그 삶의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어져야 되죠. 이 시대의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 이 시대의 예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곧 진리의 영, 오늘 말씀에서 봤던 엔푸뉴마입니다. 안에 계시는 영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설교만 들으러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내 신앙의 목표가 어디, 목적지가 어디인가? 내 신앙의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찾아갈 수 있겠죠.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그냥 설교만 듣고 있어서는 그냥 성경만 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께서 왜 내가 떠나가야 되느냐? 누가 오셔야 되느냐? 오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누구를 모셔드려야 되는가?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내 안에 어떻게 계셔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